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주는 보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격언에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건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몸에 좋다는 보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동남아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살아있는 곰의 간에다가 대롱을 봐가지고 쓸개즙을 먹었다 하는 신문 기사가 났어요. 이게 참 나라 망신이라고 볼 수도 있죠. 사람들이 아주 경악을 했었습니다. 이 건강이라면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 병원에서 한 부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병명은 보약 중독증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보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죽었대요. 우리 인생에 건강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 몸의 진짜 보약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부작용이 없고 효과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 몸의 보약은 무엇이냐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알려주는 건강의 보약은 즐거움이다, 이겁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즐거움이 없으면은 스트레스로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즐거우면 그것이 좋은 약이 돼서 건강을 주는 것입니다. 즐거우면 우리 혈액에 면역력을 크게 증가시키고 엔돌핀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고 암세포까지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요, 다 죽어가는 사람도 힘이 나고 의욕이 생기고 활기찬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을 들으면 그냥 사자같이 용맹한 사람도 그냥 의욕이 상실하고 우울하고 그냥 살 맛이 없고 밥맛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비결은 뭐냐?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케이블 TV 방송에 나는 자연이다 라는 인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산속 깊이 자연 속에서 혼자 사는 분들이 사는 모습과 그 사연을 이렇게 들려주는데, 제가 볼 때 야, 산속에서 혼자 어떻게 살까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뭔가 하나를 붙들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약초를 캐고, 또 어떤 분은 막 동물도 키우고, 또 어떤 사람 막 무공해 농약도 하고, 무공해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자기만의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하면서 무언가 하나씩 이렇게 붙들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깊은 산속이지만 혼자 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사람은 무엇인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참된 분으로서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내 대신 대속의 피를 흘려 죄와 저주를 건져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나를 고귀하게 여겨서 그 생명 핏값으로 내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생명피를 흘린 무한대의 그 값으로 나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천대받고 고난당해도 나는 엄청난 비싼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만 돈 많아도요, 자기가 아이고 나는 쭉정이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이 삭개오가요, 엄청난 부자였지만은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하고 우울해가지고 아유 나는 막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아주 그냥 괴로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막 그 자기 존재가 있으니까 야 하면서 막 그냥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하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에게 조금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하면서 막 기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자기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몸 피값으로 너를 샀으니까 너는 비싼 값이야.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굉장한 비싼 값이구나. 이걸 알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게 제일 근본적인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모든 걸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므로 그에 붙어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진리의 복음이 나에게 항상 기쁨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내가 정말로 위대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남이 몰라줘도 빈정되고 업신여기다 해도 나는 크게 그 진리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해방되기 전에 그 함경북도 나남이라는 도시에 한 여자 고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인데 고지 옷을 입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국어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유 젊은 것이 무엇을 못해 거지가 되느냐 막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그는 한 번도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오히려 싱글벙글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여자는 이제 미친 여자다 뭐 이렇게 해서 상대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8.15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나남에 소련군이 진주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여자 고지가 소련군 장교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 깜짝 놀랐어. 중위견장 중위견장을 달고 나타난 거예요. 다 깜짝 놀랐어. 알고 보니까 그가 고지가 아니라 소련군 장교였는데 간첩으로 왔던 거예요. 이 거지가 그를 그렇게 조롱하고 막 업신여긴 사람들 앞에서 태연하고 그냥 싱글싱글 여유있게 웃었던 그 태도는 나는 소련군의 장교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막 거지로 알고 막 함부로 대고 조금도 괴롭지 않고 오히려 천대와 경멸 속에서도 나는 남이 모를 은밀한 기쁨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니까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보약인 것입니다. 옛날 암행어사를 보면요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근데 그 안에 마패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응?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왕의 방패, 마패,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당당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음, 기쁜 소식을 듣기 때문에 언제나 힘이 나고 즐거워서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알려주는 보약은 선한 말이다. 그러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서 16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선한 말 한마디에 천냥빛도 갚는다 하는 속담이 있듯이 선한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희망을 주고 몸과 마음에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방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 양반이 그에게 고기를 사러 왔어요. 그 중에 한 양반이 습관대로 야 만드가 고기 한 건 나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만드기가 예 하면서 고기를 한 건 내주었습니다. 다른 양반은 어이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고 고기를 잘라줬는데 그거 언뜻 봐도 먼저 산 양반보다 두 번째 산 양반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근인데도 차이가 너무 크게 나니까 앞에 먼저 샀던 양반이 화가 나 따졌어요.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 것은 이렇게 많고 내 것은 왜 이렇게 작으냐. 그러니까 만디가 당연하듯 이렇게 말했어요.
손님 것은 만드기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이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어떤 치료약보다 더 효험 있게 생명을 구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에게 비수가 돼서 남의 마음을 도려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라는 팻말을 목에 이렇게 걸고 프랑스 파리 미라보 다리 위에서 구걸하는 한 장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그 거린에게 당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버시오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거자가, 그 거린이 저는 한 10프랑,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한 돈 10,000원 뿐이 안 된다는 거죠. 난 10프랑 뿐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행인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목에 걸려있는 팻말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어떤 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다시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행인이 그곳에 다시 나타났을 때 거린이 행인을 손을 붙잡고서 막 감격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선생님이 다녀가신 뒤 요 사이에는 50프랑까지 수입이 오르니 이게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나 이거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글을 써놓았길래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자 행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당신이 팻말에 써있는 걸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다라는 말 대신에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 라는 말로 써놨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장님이다 하는 것보다 봄은 왔건만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답니다 하는 게 사람 마음에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 주는 거예요. 5만 원까지 50프랑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한참 정치활동을 하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39세 때, 그때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요,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서 걷지를 못했어요. 그는 다리에 쇠붙이를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방에만 틀어박혀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냈어요. 근데 그 안에 엘레나 여사가 안타깝지. 그래 어느 날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어느 날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정원으로 산책을 나가면서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도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 아내의 말에 루즈벨트가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다리만을 사랑했나요? 아내의 이 재치있는 말에 루즈벨트는 용기를 얻었어요.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까지 당선되고 경제 경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끌었어요. 선한 말 한마디로 남편에게 활기와 성공의 기쁨을 준 것입니다. 미국 카톨릭 대학 클리프 노타리우스 교수의 연구를 하니까 100년 해로한 부부나 파경을 맞은 부부나 부부싸움은 차이가 없더래요. 똑같이 하더래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서로 주고받는 언어의 차이가 있더랍니다. 100년 해로를 받는 부부는 싸움을 할 때도 되도록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간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나 파경으로 실패한 부부들을 보니까 상처 주는 말을 막 그냥 함부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수모를 당하거나 존재의 의미를 잃었을 때 극단적인 결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상대방에게 건네는 자정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정의 불화를 사라지게 하고 몸에도 건강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말을 선하게 하실 때 우리 몸에 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 몸의 보약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느 여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관절염을 심하게 앓고 그냥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몸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그 치료약이란 치료건 다 먹고 약은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절염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답답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혹시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것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자 고개를 숙이더니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합니까? 아우, 남편을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합니까? 아우, 죽이고 싶도록 미워합니다. 남편하고 같이 삽니까? 아니요,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 남편이 이혼 후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반면에 이 여인은 관절염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했어요. 빨리 이혼하세요. 아니, 법적으로 이미 했는데요.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마음으로는 안 했잖아요. 마음의 아침 저녁으로 남편을 늘 품고 있잖아요. 오늘 그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돌려보내세요. 그래야 법적으로 이혼한 것과 동시에 마음으로도 완전히 떠나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가서 잘 살아라 하고 보내세요. 아, 못해요. 그 사람이 못 살아야지 난 잘 사는 꼴 못 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 살게 된 거 아닙니다. 당신이 못 살게 돼요. 미움을 가지면 그 독이 당신의 심신을 괴롭히고 관절염을 괴롭혀서 결국 당신이 못 살게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용서해 주세요. 결국 그 여인이 엎드려서 하나님, 10년 전에 이혼한 남편을 내 마음에서 용서하고 떠나보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가서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워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관절염이 낫기 시작했어요. 얼마 있지 않아 관절염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백약이 무효이던 것이 악을 떠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한 법대생이 있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이분이 위궤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피를 토하고 음식도 못 먹고 거의 죽게 돼서 병원을 찾아왔어요. 모든 약에 효과가 없고 치료가 안 되자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마음속에 무슨 악한 원한을 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원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은 가난해서 논을 한 마지기밖에 안 가지고 있었는데 논두렁 같이 하는 이웃집은 굉장히 땅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웃집 노인이 자꾸 우리 집 논을 파먹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기 있는 우리 논을 야금야금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할아버지와 그 노인이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밀어 할아버지가 논두렁에서 넘어졌는데 하필 돌멩이에 머리를 붙여서 뇌진탕으로 걸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 노인이 자기가 안 밀었다 이렇게 우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애이기 때문에 내가 증언을 해도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사고사로 처리가 돼서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는 너무 원한이 돼서 내가 기어코 판사가 돼서 검사가 돼서 이 원수를 갚겠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내 생애의 전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법대에 들어가서 지금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데 원수 갚기 전에 내가 죽게 됐습니다. 위궤양에 걸려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고통스러워 어떻게 합니까? 그 의사가 말했어요. 당신은 원수를 갚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죽습니다. 당신의 위궤양은 미움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병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치료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미워하고 원한을 품은 독소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고침받길 바랍니다. 그 청년이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원한을 주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치료하니까 위궤양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으니 니들이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면 내가 주고 내가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갚는다고 갚아요. 우리 주님은 헛말 안 해요. 내 원수를 안 갚아주지 않고 갚는다고 갚아주는 분이니까. 근데요, 정확하게 갚아줘요. 우리 사람은 뭐 눈을 빼면 눈을 빼고 그러잖아요. 이빨 빼고 이빨 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그것이 오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아요. 한치 없이 그만큼 다 갚아주니까 더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그걸 용서하고 내가 이기려면 안 돼. 하나님이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고 딱 맡겨버리면 그걸 나가는.
악은 사람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미물이 식물조차도 파괴한다고 합니다. 미국 템플 뷰엘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식물학자이며 청소년 문제 전문가인 도로시 부인이라는 분이 2년 동안 실험실에서 생활하면서 이 음악을 식물 성장에 어떤 영향이 끼치는가 집중을 연구를 했대요. 도로시 부인이 어떤 식물에게는 하루에 3시간씩 막 시끄럽고 파괴적인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그러다 식물은요, 한 달 만에 옥수수 줄기가 막 휘어지고 호박잎에 막 깊은 주름이 생기고 꽃잎은 아름다운 색을 다 잃어버리고 시들시들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3시간씩 찬송가 클래식 명곡을 막 들으며 자란 식물들은 그냥 건강하고 막 싱싱하고 막 그냥 활기차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식물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은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악은 병을 가져요. 그 악을 떠나는 것이 보약이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누구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악이 나를 잡어. 그러니까 그걸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 하루는 헤라클레스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괴물의 기습 공격을 받았어요. 헤라클레스는 그 괴물을 두들겨 쓰러뜨린 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아까보다 3-4배 더 커진 괴물이 나타나요. 그는 더 센 힘으로 때려 눕혔는데 이번에는 더 커진 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진 악순환이 되풀이되자 헤라클레스는 친구 아테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아테네는 그 괴물의 이름은 다툼인데 때릴 게 아니라 못 본 척 놔두면 저절로 작아져 힘을 못 쓴다네, 이렇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는 여러분 죽은 자가 되세요. 악에는 죽은 자가 되고 선에는 산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사람은 그게 몸에 보약이 되어서 건강하고 힘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4번째로 성경이 알려주는 보약은 서로 공감하라. 어느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은 날부터 갑자기 성격이 매우 난폭해졌습니다.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막 욕을 퍼붓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를 가끔 만나던 어린 꼬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식구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야, 너 한번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만나보렴 하고 그 꼬마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20-30분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온 뒤에 할아버지가 싹 변한 거예요. 태도가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서 소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너 할아버지랑 무슨 이야기 했냐? 소년이 대답을 하기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20-30분 동안 뭘 했니? 그랬더니 그 소년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저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울었어요.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그 우는 순간에 더불어 껴안고 울던 그 눈물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아픔이 치유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픔을 함께 느낄 때 치유의 능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옆에만 있어도 저도 돼. 무슨 말 할 필요도 없어. 그게 치료예요. 슬픈 사람 같이 옆에 그냥 같이만 있어줘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죠.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함께 서로 공고하는 것이 보약입니다. 그 야곱이 형을 피해서 저 루스의 황량한 벌판에서 외롭게 돌베기를 하고 밤을 지내야 하는 처지에 있었는데 그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아무리 어려도 주와 함께하는 생활에는 주님이 모든 형편을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하시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어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보약인 것입니다. 늘 주님 믿고 살 때 여러분들 수명이 30년 이상 늘어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